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힘이 들고, 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 무엇인가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참 많은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이 시를 보고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도 하고, 제 안에 무뎌져 있던 그 감사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많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 헬렌 켈러 여러분들 아시죠? The Story of Life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 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그 헬렌 켈러가 자신의 책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과연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없었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 일들을 행하셨는가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올 1월부터 하나하나 그냥 그렇게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할 제목들이 바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감사가 이렇게 무뎌진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자꾸 한 가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 한번 저희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감사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우리 둘째 다민이가 사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 다원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끙끙대긴 하지만 그래도 잘 보내는 것 같아서 감사. 아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대학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상담팀에서도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박사과정 공부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잘하고 있고, 또 운동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저에게 감사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저희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감사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 너무나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또 권사님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두 분, 명희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취임하게 하신 것 감사. 첫 피택 공동회의 때 모두가 피택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 그 피택되신 분들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겨보겠다고 하신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 또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잘 버티게 해주신 것도 감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예배의 처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건 아주 잘 봐요.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 또 이번 제자훈련 작년 청년 일기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 우리 그 제자훈련 훈련생 가운데 이주수 집사가 제자훈련을 잘 받고 수련회를 또 가고 싶다고 해서 감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련회 자주 가고 싶대요. 그래 감사. 은옥자매가 지금 이거 예배를 보고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옥자매님이 이제 더보듬교회가 가족같이 우리 교회가 된 것 같다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 우리 김상수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단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상수 집사님이 저하고 단짝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그리고 강상규 집사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쉽게 러시아로 가지만, 러시아로 가서도 줌으로 제자훈련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 우리 김영정 집사님이 맏형으로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맏형으로 제일 많이 수고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 이름은 다 밝힐 수 없지만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 또 영유치부가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치부가 부흥해서 감사. 유초등부가 코로나에도 활력 있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 중고등부에 멋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감사. 청년부가 점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감사. 또 우리 진우가 제대해서, 우리 청년부도 우리 진우가 제자반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반 반장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섬겨서 너무나도 감사. 그리고 또 로아가 우리 대학에 합격한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로아가 친구 지원이도 함께 이렇게 데려온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현준이가 수술 잘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시원이, 우리 애기 시원이가 이 코로나에도 그렇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정영희 집사님 동생 우리 정령 성도님 지난주에 사진을 봤는데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 또 이제 파주 문산 도로가 뚫린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오은학 집사님 오시는 게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오실 건데 시간이 단축돼서 너무나도 감사. 지금 또 새벽기도에 5단지에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오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때.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와서 제일 많이 은혜 받고 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 또 우리 한영섭 이명희 집사님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100가지가 아니라 500가지 1000가지도 쓰겠더라고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하게 다가온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구나. 아, 이래서 이렇게 절기가 참 중요한 거구나. 감사를 잊어버렸던, 감사를 잊고 살았던, 나의 무뎌져 있던 그 감사의 영적 감각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마트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다민이를 생각하면서, 다은이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3kg짜리 그 쌀을 4개를 사서 그렇게 딱 저기다 놓는데, 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격을 싼 거 안 보고 비싼 거 샀다고 나중에 이런저런 잔소리도 듣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행복은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의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감사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감사가 회복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좋은 일만 경험하시니까 여러분들 왜 저한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감사의 고백이 어려운 일들이 이기더라고요. 감사의 고백이 힘든 일을 초월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추수감사절의 기원, 여러분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현대적 기원도 있고 성경적 기원도 있어요. 현대적 기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0년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신데르를 찾다가 이듬해 1621년에 신데르에 도착을 했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44명이나 풍토병 그리고 악천후 배고픔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그 신데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씨앗을 뿌려서 이듬해 1621년에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감사로 드렸던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현대적 기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이전에 성경적 기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현대적 기원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로 지켜야 하고 초막절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이제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왜 수장절로 지켜야 하고 초막절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6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추수를 다 하거든 이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두어 들여 깊이 간직한다, 이제 원어적인 의미예요.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한다, 저장한다. 그래서 과일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산물을 추수한 뒤에 창고에 들이는 특정한 절기로 거두어 들여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이며, 팔레스틴의 주요 농산물인 포도, 올리브 등의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기념절기, 이게 수장절인데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는 이 의미, 거두어 들여 깊이 간직한다,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한다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마음속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과연 거두어 드리게 하셨던 분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은 무엇일까? 성도님, 저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정목이죠. 그래서 성경의 답은 그냥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다른 것들은 답을 정해줄 수 없지만 성경의 내용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을 정해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들에게 거두어드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분의 주체는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하나님이 거두어드리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겠죠. 어쩌면 너무 정답과 같은 그런 대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두어드리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깊이 간직하는, 저장하는, 수장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저장 창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저장 창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저장 창고에 만약에 우리들의 물질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학적인 물질 세계에서 주시는 그런 무엇만 만약에 저장한다면, 수장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주님 앞에 수장절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상의 세계.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받았으니까 저장을 하고 수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 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죠. 가족들, 자녀들, 아니면 이웃들, 그렇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저장 창고에 깊이 저장해 둔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삶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이라면 땅에 저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저장 창고에 저장해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현상학적인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뿐이라면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늘 어쩌면 이런 표현 써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등바등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현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결산을 해야 되는 듯한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이날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날은 결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창고에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학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하늘의 보물창고가 이 땅의 고물창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감사를 우리들의 마음의 저장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하는 추수감사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6세기에 이제 종교적 부패가 왔을 때 이제 캐톨릭은 절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기가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갖는 부담감이 무엇이죠? 물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캐톨릭이 부패할 때 수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부패의 작은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뉘앙스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수장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소가 이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게 저장하잖아요. 수장해 놓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하나 두 개씩 꺼내서 그렇게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그런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저장해 놓는 거예요. 수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 그 감사의 거리를 하나 꺼내서 이랬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지,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저장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해서 어쩌면 추운 겨울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 감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수장절을 1일 동안 지켰고 시작하는 첫날에도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며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대회로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39절과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구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거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1일 동안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즐거워했는데 누가 즐거워했다는 거죠? 드린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걸 받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즐거워하시겠지만 그걸 드린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제 안에 좀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과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드린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드린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해 주실 수 있겠구나. 제 안에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몇 분 집사님께서 이제 올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쌀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한 해 동안 거뒀던 그 수확물,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그러면서 목사님, 이 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교회에 과일 같은 거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식해놓고 끝나고 나면 이웃들에게 막 전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누는데 제한이 있으니까, 쌀을 이렇게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독거노인이나 힘든 분들한테 전달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 말을 저한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참 믿음이 없었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님들이? 제 안에 좀 그런 생각들을 솔직하게 했었어요. 근데 더 성물 같은 저의 연약한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쌀 나눔을 하면 성도님들이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제 안에 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물 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저장 창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가득 차고 넘쳐서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그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쁨으로 온전히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넉넉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저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차고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수장절로 지켜야 하고 두 번째로 추수감사주일은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초막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43절 좀
좀 길지만 좀 교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내년 이래 동안 너희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들의 영원한 주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초막에 거주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수확물을 저장하고서 지키는 명절을 수장절이라고 하면서도 또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명절 기간에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너희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를 알게 하려고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초막될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한 해의 수확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구원에 대한 표현인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43절, 이 43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초막에 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막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라고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막 생활이 그런데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쩌면 고난의 상징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초막 생활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즘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캠핑이에요. 캠핑. 그래서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세요 혹시? 그래서 추운 겨울날 이제 불을 지피고 이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돌돌 떨어가면서 이제 뭐 불멍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성 캠핑이 요즘에 중년들한테 굉장히, 중년뿐만 아니라 이제 인기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힐링이 된대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힐링이 돼서 너무나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캠핑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게 아니라 이제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 고생을 하느냐, 왜 그 추운데 그곳 가운데 가서 따뜻한 집 놔두고 따뜻한 집에 가면 뭐 물도 펑펑 나오고 화장지도 편하게 쓰는데 왜 거기 가서 굳이 추운데 그렇게 불을 펴서 연기를 맡으면서 고생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저도 좋아하니까 해보니까 이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그 불멍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불멍을 하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막 처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잊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생했을 때도 생각이 나요. 고생했을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이 되면서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그래, 한번 시작해볼까?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일주일 동안의 초막 생활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은 광야 생활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치로에 내신 후에 가나안의 기업을 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고난, 바로 그 초막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구원받은 후에 광야의 초막 생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지만 그것이 시작일 뿐,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초막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초막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구원 이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잘 저장해서, 여러분 욕심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잘 저장해서 마음 가운데 잘 저장하고 수장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수장절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 이후에 그 초막의 생활을 다시 한번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나를 성장시키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우리가 수장절로 초막절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수장절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초막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장절과 초막절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또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더 감사한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는데 함께 좀 읽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